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36절에서 42절에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죄악을 덮어주시어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그의 진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그의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에 저희들이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도하기 전 잠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삶의 기회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이 기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신 길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시며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 한번 기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기도에 관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많이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지 않으면 그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기독교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도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어디서나 언제든지 거룩하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께 아뢰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얻었습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소홀히 하거나 무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분명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한 분으로 인한 참된 기쁨과 만족과 위로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며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그들을 속이고 넘어뜨립니다. 사단의 시험에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부지런히 사용하셨습니까? 그리고 이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것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명하시고 주의 자녀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듣는 기도가 있고 듣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지만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여기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이 문제에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구했는데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가 간구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아요. 내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구하는 그것을 지금 받지 않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 이 간구에 있어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응답이지요. 이 문제에 있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거를 들으시지 아니하시는구나.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간구에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 이 일에 있어, 이 간구에 있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되 끝까지 인내하며 주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그 일에 있어 직접적으로 내 간구 그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것 또한 응답입니다. 나의 생각을 바꾸시고 내 기도를 바꾸어 가셔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알아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예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시고 듣지 않는 기도가 있어요. 잠언 28장 9절에 보면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 그렇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거구나.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과 상관없이 이건 자기 자신의 행복과 자기 자신의 평안과 안전과 풍요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요구하시는 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살아가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잠언 21장 13절에 길을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자, 하나님께서 듣지 않는 기도가 있지요. 가난한 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듣지 않아요. 그때 내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또 이사야 1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지 아니하시지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땅히 해야 될 것들을 해나가는 삶,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열심으로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유일한 것은 너희의 죄악이다.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에 퍼져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의지가 죄로 물들어져 있지요. 우리의 이 지성이, 우리의 생각이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돼요. 우리의 의지도 마찬가지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며 살아가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요. 또 우리의 마음이 차가워지거나 돌같이 굳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죄가 전인격에 퍼져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까 잠언 28장 9절에 말씀을 들었지요.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이 생각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듣고서도 마땅히 하나님 앞에 행해야 할 것을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읽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그런 것들이 마음에 있습니까? 지난 한 주간 주님께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다. 말씀을 읽고 듣고 교회에 다니지만 그 생각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담겨져 있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또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요. 그런데 마음이 그것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것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도 듣는 것 같지만 이내 잊어버리고, 읽어도 성경을 읽는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고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가야 할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생각에 담기질 않아요.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에만 갇혀있는 사람이지요. 종교적인 감정이 가득해서 아무리 열렬히 기도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셔요. 이처럼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때에 우리는 그릇된 행동을 하지 않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요. 주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것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그릇되이 행할 수밖에 없고 자기 생각대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에게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고 나에게 무엇을 고치고 주님께서 순종하라 요구하시는 부분이 무슨 부분인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갈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깨닫고 있는지,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것이 하나도 없이 기도하는 것 주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에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돌덩어리 같아요. 차가워요. 다른 사람의 일에는 도무지 상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 것은 내 것이고 내 것은 내 것이에요. 그냥 각자 알아서 살아가는 것이지. 그 사람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그가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아요. 그런 기도도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고 영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가난한 사람도 있어요. 예를 들어 물질적인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가 생존권의 위협을 받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도와줘야 되지요. 그리고 정말 필요할 때에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너무나 게을러, 너무나 나태해. 저렇게 게으르게 살았기 때문에,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재산도 다 탕진하고 저렇게 끼니를 이을 수 없는 지경에 처해 있구나. 저 사람은 한번 당해봐야 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교훈하는 입장에서 그 사람의 어려움들을 바라보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가족들의 어려움을 돌아봐야 되지.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하셨으니까 이 교회 공동체의 어려움을 돌아봐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나와 별 관계없고 상관없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부르짖는다면 그를 향하여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러한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자신의 가족, 그리고 자신과 가깝게 지내는 몇몇 사람, 그런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는 귀를 기울이지만 그 외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부르짖어 그렇게 외칠 때에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길을 택하며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야기를 써놓고 있어요. 이처럼 자기의 인생의 길을 자기 자신이 항상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그러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런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다가 어려움이 생겨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복 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봤자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의 생각 그리고 자신의 뜻을 따라 자기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힘들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는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제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 저의 인생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도상에서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 일들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신의 소견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경영하며 그렇게 자신의 선택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다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전 인격이 하나님 앞에 어그러져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 그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정서는 가난하고 연약한 인생들이 고통해하며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할 때에 돕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애초부터 하나님, 제 인생은 저의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제가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결단과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온전한 인격을 소유한 사람들이지요. 근데 인격이 어그러져 있어요. 어딘가 무엇인가 빠져 있어요. 죄로 물들어져 있어요. 그런 상태에서 아무리 간구해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도의 귀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땅히 알아가야 할 것들을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마땅히 품어야 할 마음, 그 정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일에 있어서도 내 마음대로 행하거나 내 뜻대로 그것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택에 있어서 내가 주님을 중심에 두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살아가기로 내가 했느냐, 그것이 중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자신의 기분, 자기 자신의 상황, 자기 자신의 문제, 자기 자신의 경험, 언제든지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기분을 따라, 그리고 자기 길을 자기가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선택하며 걸어가는 그 사람들의 기도와 하나님은 상관이 없더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결핍이 있고 죄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 없는가? 질문해 볼 수 있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것은 자기의 죄를 알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고 나오면 하나님께서 아픈 것을 싸매어 주시고 결핍을 채워 주십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깨트리셔서 부드럽게 하시며, 또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며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함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의지를 붙들어 주셔요. 자신 마음대로 해오던 것을 고백하며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바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자기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말씀하셔요. 환난 날에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때이지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시고 또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그 사람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삶, 자기 생각, 자기 기분, 그리고 자기 의지를 따라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야 돼요. 먼저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단지 자기 자신과 관련되어져 있는 사람들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 주었지요. 그처럼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마음은 돌같이 굳어지고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형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죄가 그 사람의 전인격을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에 그것 자체가 형벌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주시는 데에 이 기도에 중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지요. 그 기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통과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참된 기쁨과 만족이 되고 하나님만이 자기 자신의 참된 위로가 되는 것이지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삶의 결핍 때문에 그 결핍을 치우고자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의 결핍을 채워주셔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굶어 죽는 세상에 살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못 먹고 못 입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 그릇된 길로 걸어가다가 고난을 만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삶의 형편에 만족하는 것 없이 남들이 이 정도 하기에 나도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힘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과 비교하지요. 그리고 이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채워지면 조금 위로를 받고 그런 것들이 없으면 불안해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신 것은 기도 그 자체가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전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십시오. 하나님, 저희의 전부를 주께서 주관하셔서 주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소유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의 소유 삼아 주시고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가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의 전 인생을 통하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저의 연약하고 죄 많은 인생을 통하여 주의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주님의 친밀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님 한 분으로 인하여 능히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단지 자기 자신의 결핍과 문제 해결과 자신의 행복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주님과 친밀하게 교통하며 교제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주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 남편, 아내, 부모,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 우리의 직장, 또 우리 이웃사람,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이미 지난 인생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과 무관하게 하나님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기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 인생을 주님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갔던 삶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회개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